우리나라 근대 사상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다석 유영모 선생이 계시죠. 이 다석이라는 호, 그분이 저녁에만 식사하는 이런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붙여진 호입니다. 그분은 1890년에 태어나서 15살 때 연동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20살 되었을 때 남강 이승훈 선생이 세운 오산학교에 교사로 2년간 봉직을 했는데 2년 교사로 봉직하면서 이승훈 선생을 전도해서 기독교인이 되게 했고, 그래서 오산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된 거죠. 후에 일본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조만식 선생님의 후임으로 31살에 오산학교 교장직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65세 되던 해에 특별한 일을 하나 마음에 결정을 해요. 자기 인생은 66살이면 족하다 생각을 하고 1956년 4월 26일을 자기가 죽는 날로 정해놨습니다. 그 날이 자기 생의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매일매일 깊이 있는 일기를 쓰고 하루도 소홀함 없이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죽지는 않았어요. 1981년 9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가 죽기로 정한 그날, 마지막 날인 1956년 4월 26일 일기에 요한복음 12장 27절을 적어놨어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대로 제가 올해 연말에 정년으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순간순간 지나온 날들을 세어보고 앞으로 남은 날들을 또한 세어봅니다. 또 나의 인생에 살 날이 얼마나 될까 헤아려 보고 생각도 합니다.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언제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바랄 것인가? 새벽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릴 것인가?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시편 90편, 이 모세의 기도를 생각하며 기도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90편 이 말씀 제목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손길에 구출받았어요. 물에서.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죠.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교육을 받고 성장을 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나섰다가 살인 사건에 휘말리고요.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목자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애굽에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하는 일을 이끌어가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 40년의 세월을 광야를 지나갑니다. 이제 가나안의 목전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내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고 여기서
죽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이때에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며 또 남은 날들을 헤아려 보며 자기의 남은 날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시편 90편의 말씀이에요. 1절에서 3절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티끌에 불과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으니. 하나님은요, 영원히 계시는 영원한 분이시죠. 산과 땅과 세계를 창조하셨고 창조 이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되시고 또 우리 사람의 거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어떤 어린 아이가 주일학교에서 성경 말씀을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 그리고 사람은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 티끌로 돌아가라 말씀하셨다는 이 성경 말씀을 선생님에게 잘 배웠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이제 공을 가지고 놀다가 이 공이 침대 밑으로 굴러 들어갔어요. 침대 밑으로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서 이 공을 꺼내는데 보니까 이 침대 밑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이리 와봐. 빨리 와봐. 이 침대 밑에 사람이 죽었나 봐. 먼지가 잔뜩 쌓여 있네.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질 먼지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티끌에 불과한 인생임을 다시 깨닫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4절에서 11절 하루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인생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천년을 산다고 해도 주님의 목전에서는 하루 한순간에 불과한 것이다. 마치 홍수에 쓸려가는 것 같고 바람에 날려가는 것 같고 잠깐 자다가 깨는 것 같고 아침에 풀이 돋아나서 꽃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드는 것과 같다 말씀하죠.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이런 인생이라 말하는데 1900년대 조선시대 서민들의 평균 수명은 35세였어요. 조선의 27명의 평균 수명은 46.1세였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오늘 2019년 우리 인구조사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3세 되었습니다. 아마 2년이 지난 지금쯤은 85세 정도 되었을 거예요. 오늘의 시대를 우리 모두 어떻게 얘기해요?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요. 몇 년을 살든 70이든 80이든 100이든 혹은 그 이상 산다고 하든 역시 돌아보면 하루 한순간과 같은 짧은 게 인생이죠.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고요. 결국은 주님의 진노하시는 심판 앞에 소멸되는 인생인 거죠. 올해도 벌써 가을이 되었고요. 오늘은 60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가을 한파를 맞이하는 날이 되었어요. 오늘이 10월 17일이잖아요. 10월도 반이 지났어요. 이제 연말이 2달 반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시간이 빠르잖아요.
어제 그제 노회 참석을 위해서 김 목사님과 함께 서초구 보건소에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빠른 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나간 시간들은 하루하루 늘어서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접혀서 쌓여가는 것 같다. 지나간 시간들이 하루하루 쭉 길게 늘어서는 거가 아니고 접혀서 탁 쌓이는 그렇게 짧은 것 같은 인생이다 하는 거죠. 올 한 해 우리 모두는 수고와 슬픔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2년째 계속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죠. 취업과 주택난으로 젊은이들이 힘들어해요. 여러분도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을 경영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줄로 압니다. 교회도 코로나19로 예배, 선교, 성도의 교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저의 은퇴 문제로, 후임 목사 청빙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다 우리 인생의 수고와 슬픔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나간 날들에 대해 집착하지 않습니다. 수고했다고 자만할 것이 없고 슬픔에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남은 날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위해 많이 노력하죠. 열심히 일하고요, 애써 생각하고요,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의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성취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계수하며 살아가죠. 내가 몇 살이다. 내가 몇 년을 살았다. 내가 몇 년을 교회를 다녔다. 내가 사는 동안 이런 일을 했다.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이런 걸 기억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또한 앞으로 남은 날들을 계수하며 살아가죠. 수능 시험이 곧 있는데요. 수능 시험을 앞둔 고3 학생들, 재수생 학생들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 일자를 계수해요. D- 몇 하면서 하루하루 마음 졸이며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남은 날을 계수하며 산다는 것은 바로 그 날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남은 날을 계수한다는 것은 그 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의 남은 날을 어떻게 살기를 기도합니까? 인생이 너무 짧으니 하나님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이제 우리가 곧 죽을 것이니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자,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모세는 자기 삶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화를 당한 지난 날들이었지만은 남은 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자기 이후 자손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의 견고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12절 말씀에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영국의 문호 섹스피어는 사람마다 자기의 나이를 바로 세는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나이에 맞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요. 아직 10대인 학생들은 어떻게 자기 나이를 생각해요? 나는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다. 나를 어른으로 대우해라. 10대 청소년들은 자기가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30이 지나고 40이 되어 가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나이가 적어 보이려고 노력을 하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화장이 짙어져요. 나이가 들어가면 주변 사람들이 나이보다 젊게 보이네,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지혜로운 마음이 뭐예요? 자기 생명의 날을 제대로 계수할 줄 아는 것, 그게 지혜로운 마음인 거죠. 이건 꼭 언제 죽을지 아는 것,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언제 죽을지 모르게 해놓으셨어요. 자기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자기 생명이 유한한 생명이고 그 유한한 생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아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인 거죠. 두 번째로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즐겁고 기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3절에서 15절에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것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은혜, 그 은혜밖에 없어요. 모세는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고 일생을 즐겁고 기쁘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괴롭게 살고 화를 당한 일이 많이 있지만 그만큼 기쁨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종을 부끄럽게 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을 이 종을 통해서 나타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제 아내는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과 같이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남은 날들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며 살아가야 돼요. 짧은 인생이죠. 수고와 슬픔이 많은 인생이에요. 괴로움도 많고 화도 많이 당하는 날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실수도 죄도 많고 부끄럽고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런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 자비하신 사랑을 아침마다 베풀어 주셔서 수고한 만큼 만족하게 하시고 괴로움을 겪고 화를 당한 만큼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손의 영광과 행한 일의 견고함을 기도합니다. 16절에서 17절에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는 인생의 짧음을 알고 하루 한순간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살아가야 되지요. 뿐만 아니라 내 생에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손에게 이어지는 것, 나의 하는 일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 그거를 알고 살고 일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손의 영광과 평생 수고한 일이 견고하게 이어지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의 자손이 더 잘 되고 더 잘 믿고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고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손이 더 영광스러운 생애를 살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생 수고한 일, 만족한 열매를 맺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신 모든 일이 후대를 이어가는 이들을 통해서 더 크게, 더 넓게, 더 견고하게 번성해 나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과 삶의 산업에 인생의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에 더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어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섬겨왔던 모든 예배와 복음 선교와 성도의 교제가 더 견고하게 이어져 가기를, 더 아름답게 성취해 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세이 작가 박재규 씨의 늘이란 글이 있어요. 짧은 글인데요. 흔들리는 건 당신의 눈이다. 활시위를 당기는 손이다. 명중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마음이다. 그러나 관역은 늘 그 자리에 있다. 관역은요, 늘 그 자리에 있어요. 흔들리는 건 우리의 눈이고 우리의 손이고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지요. 흔들리는 건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고요. 우리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일생에 흔들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구원과 면류관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날에 주실 구원과 면류관을 받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선교하는 이 귀한 사명을 늘 견고하게 지켜나가고 우리의 눈도 손도 마음도 흔들림 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